씨가 쓴 책 가운데 위드유라고 하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음식을 만들다가 손가락을 조금만 베어도 눈물을 뚝뚝 흘리던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검사를 위해 긴 바늘이 살 속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습니다. 수술을 거듭하는 과정 동안 용감해진 것입니다. 저는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창피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픔의 흔적이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종양이 있고 아직도 불면증과 두통과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저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가운데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꽂고 숨을 쉴 때 스스로 숨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았습니다. 입으로 말만 할 수 있다면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임파선 제거 수술한 후에 팔을 올릴 수 없었을 때에는 손들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살을 찢는 아픔으로 재활 훈련을 거친 뒤에야 기적처럼 손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오른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비록 뇌종양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심한 근육통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지만 영혼만큼은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미소를 지으려 힘씁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직까지 걸어 다닐 수 있고 코로 숨을 쉴 수 있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암 환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환우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삶의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병들었기 때문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저 또한 죽음의 문턱에 가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이 이번 오병이어 비전 캠프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건주의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독일의 필립 스페너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중심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반짝이는 장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절은 어떤 절일까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28절을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문장은 로마서 8장의 중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의 주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28절의 주체는 모든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 28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을 원문대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글씨가 하나 있는데 바로 포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글씨를 넣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의 근거가 되어지는 29절과 30절,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이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29절, 30절 구원의 황금사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황금사슬 다음에 나오는 정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정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싶었던 로마서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29절부터 39절을 살펴보는데 29절과 3절,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5단계에 걸쳐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문장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각 요소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시점이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라는데 두 번째가 바로 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신 때가 언제냐? 창세 전이다라는 겁니다. 창조가 되기 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 되도록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말하는데 2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맏형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우리가 복음 전도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가 필수 부가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복음 전도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신적 소환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 역시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연결고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의롭다 하심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심이 자동적으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 이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단계가 그 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칭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어지는데,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죽음의 순간,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왜 성화가 이 단계에서 빠져 있을까? 여러분은 왜 성화가 이 단계에서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화가 빠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2명의 죄수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중에 한 명인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강도의 영혼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를 의롭다 그래서 칭해 주신 거예요. 강도이지만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 약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도에게서 성화의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화를 이룰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이후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가 나오지 않고 영화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층적으로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처음 믿었을 때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 감격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업 앤 다운, 그러니까 이 들쭉날쭉하는,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날에는 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자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단계, 성화의 단계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꺼졌다 하는 단계를 계속하는 겁니다. 성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 감격을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사랑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믿음이 들쑥날쑥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세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성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황금사슬에서 성화의 단계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칭의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층적인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후부터 두 가지의 양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구분되어져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사람들. 형식적인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에 이유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교인의 특징은 기독교 문화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기도, 성경, 기독교 용어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양은 걸세해요.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성화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점차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종교인의 삶을 버리고 삶을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시제인데요. 여기서 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를 말합니다. 영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의롭다 하심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확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이루어지지만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바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 다음 구절부터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이자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산 정상에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두 팔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목청껏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암환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고난 속에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역경과 모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 앞에 당당하십시오. 생명력 있는 믿음은 온 세상을 이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약한 것 같은데 강하며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지며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